에스겔 46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 환경에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한 거 말씀을 제가 산에 가면서 모니터해 보니까 희한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전들,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지성소 안에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고 그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을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성소라고 그랬더라고. 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이게 요즘은 생각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것도 자신 있게 2번씩이나 그랬더라고. 아이고 참, 야 이걸 들으면서 이거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야 저기 엉터리 같은 걸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이거?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위에 그룹 둘, 천사가 둘 이렇게 연하여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3가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요즘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먼저 국회 소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거든요.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 법사위원회에서. 근데 그 법사위원장 대리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또 올렸어요. 언제 또 그 의결할지 모릅니다. 소위원회만 통과하면 본회에서는 뭐 통과되는 건 뭐 쉬우니까. 그 다음에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말은 좋지만 그거는 동성결혼법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안 되면 동성결혼법, 건강가정기본법이라도 하겠다. 이거 지금 여가위원회에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못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사학법이 있습니다. 사학법도 지금 거의 다 뭐 통과 직전에 있대요. 사학법은 왜 통과되면 안 되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교육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사학법입니다. 거기에 독소조항이 학교에서 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럼 누가 하냐? 교육감이 하는 교육감. 그러면 이게 공익이지 공립이지 어떻게 이게 사립이냐 이거.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교사들을 다 교육감이 임명하니까 2단도 임명하고 3단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임명하고 다른 종파도 임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하게 전교조도 임명하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네.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국회에서 악법은 지금 다 만들어서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국회의원 수가 많을 때. 또 이제 2년의 전반기 국회가 끝나거든요. 후반기에는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들을 이제 야당과 나누어서 합니다. 그냥 그 전에 다 하려고 지금 모든 악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언론중재법인가? 그거는 이미 소위원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시위하고 난리잖아요. 그거야 내가 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다음에 사학법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학법도 벌써 몇 번씩 이거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이제 또 올라왔으니까. 아유, 참. 우리가 너무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법, 좋은 법, 행복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잘 못 살게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예. 국회의원 수도 좀 줄이면 좋겠고요. 좀 좋은 사람들을 뽑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 그거를 따라서 사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다 갖다가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그러한 그 독재 시절과 같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떼를 써야 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좀 이 나라를 도와주시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위중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2년. 이 국회가 지금 내년 2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말 잘하고 뭐 퍼준다고 하는 사람 찍지 말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이 백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폐허가 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신령한 세계로,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 가셔서 다시금 이러한 성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폐허된 성전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절정이 47장에 이르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44장 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보내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천사가 가이드해 주는 대로 에스겔은 가서 성전 구석구석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4절 갑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가득히 나타날 때에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드나드실 때마다,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엎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건 뭐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은혜가 저절로 입혀지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 국회의장 할 때에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란 말이죠. 그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국회. 이 메가더 장군이요, 6.25 때에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돕도록 하셨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 다음에 절반이라도 우리가 지금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 좋은 우대를 맺어놓고 메가더 장군하고도 교제를 가져는 그것 때문에, 예? 후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또 올 수 있었다는 거야.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는 큰 나라는 무조건 놈들이야. 미국 놈들,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작은 나라는 저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아주 이렇게 그 존중해주고, 큰 나라는 알길 우습게 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다시금 그 침략 행위를 못하도록 메가더 장군이 그 휘하에 그 부하들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일본이 무장하지 못하고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전쟁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게 그 메가더와 그 부하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일을 했죠.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아들을 위한 기도도 있죠. 이게 좋은 신앙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처에 있어서 이게 이 나라 또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공과도 있지만 사실 공이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그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소련 대표는 발음도 잘하는데 대표는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서 통과해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16개국, 지난 시간에 제가 16개국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우방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얼굴을 들 수가 없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듣고 지켜 행하면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은 예배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다 배반하고 떠나도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요, 그 관리하는 모두가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죄악을 담당.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드로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드로 들게 되리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일을 수종들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애들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도를 다시금 새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갑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라. 레위 지파는 그래서 분깃을 주지 않아요.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 저들이 먹고 살 그러한 섹타, 에리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먹고 삽니다. 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하죠. 이게 뭐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야 하는 거지. 그리 시냇가에서 도피해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누구라니까 이상하대. 무엇을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까마귀가 유대 나라엔 길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길조예요? 까치. 근데 까치가 요새는 길조가 아니래. 하도 많고 그냥 막 공항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생명을 연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저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첫 열매, 첫 밀가루 제사장에게 주어서 복을 빌게 하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간에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그렇게 섬기면 그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그런 말이죠. 45장 갑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그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이 구역을 나누은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1절 가겠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6월절과 그다음에 매월 첫날 월삭에 초하루에 드려야 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첫째 날 초하루 날, 첫째 달 초하루 날, 또 매월 초하루, 여기 그 월삭도 또 이제 말씀하는데요. 초하루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흠없는 그러한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리고 한 달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 그 다음에 절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게 이미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에스겔의 새 성전의 모형, 새 성전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에스겔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46장 가겠습니다. 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안식일과 초하루 때는 열어라.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게, 제사하게. 자, 3절입니다.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다음 주 수요일은 9월 1일입니다. 초하루지요. 9월 첫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서 한 달을 맡기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해의 출발은 송구영신을 하면서 1월 1일에 출발을 하지만 다시금 한 달의 출발은 1일날 초하루에 출발을 하고 하루의 출발은 새벽에 하지요. 하나님께서 절기와 월삭, 초하루와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날 내가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정성을 모둘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되 풍성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미를 원하시는 거예요. 별미.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나서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복을 빌리라. 이삭에게는 에서가 불과 몇 분 차이로 나왔지만 에서가 맏아들이거든요. 쌍둥이지만 그렇죠? 근데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래요. 창세기 24장에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운다고 말해요.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되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마지에게 장자에게 유업을 물려줄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리브가가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양을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다가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막 털을 있게 하고요. 음성은 뭐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음성을.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양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하는데 이리 와봐라. 어디 에서가 만나 보니까 털붓을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그래 가죽을 갖다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써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야, 네 손을 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에이, 이삭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별미 가져왔으니까 먹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해줘야지. 축복을 합니다. 그럼 별미가 필요한 별미. 우리는 별미는 필요 없이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달라기만 해. 반드시 별미가 있으면 별미.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쫙 이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별미를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별미입니다, 별미.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방구, 다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투덜투덜 대지도 않습니다. 시부렁거리지도 않습니다. 또 뭐라 그러겠다 이것이. 아무튼 그냥 내 감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그냥 아들 이삭에게 개나리 봇집 나무 지어가지고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 야, 그 마음,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걸음이 걸리겠어요? 그냥 앞이 보이겠어요? 깜깜할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출발하지 말걸. 차라리 못 드린다 그럴걸. 별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이삭을 잡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그 이삭의 나이 한 17, 18살쯤 20세가 가까울 때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당시 117, 18세 100세 차이니까 그 이삭이 건강한 이삭이 한 번만 치면 아브라함은 나가 떨어지지 그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건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너 있냐?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야, 테스트. 그 테스트는 별미로 이어지는 거죠, 별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딱 내려칠 때 잠깐 just a moment, 잠깐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저 양으로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식인종이에요? 몰렉 종교의 교주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잡아들이래? 별미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공짜는 안 된다. 공짜는 안 되는데 내 마음, 정성, 내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인데 정말 내 마음 그거 있느냐? 내 목숨 나한테 바칠 용의가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재산 절반이라도 나한테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 하나. 뭐 사람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무수저예요. 무수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무수저로 여기까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람 눈치, 사람 환경 절대로 안 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나 하나님께 별미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도 건축할 수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와 한 에바의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대로.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별미도 마찬가지죠. 없는 거를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5절 초하루에는 6절이구나.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흠없는 것으로. 13절 갑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여긴 또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새벽 기도죠. 아침마다 솔로몬이 매일 양 한 마리를 1000날 동안 드려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침마다.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아침마다 이게 얼마나 큰 정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한다는 게 정성입니다. 이거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게 정성입니다. 정성.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정성스러운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정성을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별미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니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은 공짜요. 이미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짜 없습니다. 모두 다 나의 정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했지만 주님은 엄청나게 주십니다. 그러나 정성이 있어야 돼. 조금이건 뭐건 힘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고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해? 말로만 말고 네가 내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너 나 사랑해? 내 재산 다해서. 너 정말 사랑해? 내 자식보다 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되고 마지막 시험, 최종 시험까지 통과되면 오케이. 그 다음 배트는 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 이게 에스겔 47장에 헤엄할 만한 강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내 새벽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법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